2024년도 9월 29일 일요일 새벽 3시 5분입니다. 3시 5분입니다.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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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엘로힘, 차바호.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에스겔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2600년 전에 나타났는데 그 이야기가 편집이 되어가지고 그 성경 속에 편집이 되어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 2024년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보게 되면은 UFO 그 외계인의 기술 문명과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을 관찰하고 관리하고 있고 기술 문명을 전해 주었다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이 에스겔서고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 갖고 그랬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 하나님이 생각과 생각으로서 그가 만든 모든 차원과 모든 우주들을 생각으로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굳이 무슨 타고 다니는 우주선이 필요하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간단하게 해결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류 같은 경우도 이제 제트 엔진이 앞으로 사라지고, 반중력 엔진, 중력 엔진이 가지고 이제 모든 운송 수단을 운영할 날도 머지 않아 가지고 다가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나오고 터미네이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운영되고 그러면은 아마 창조자들처럼 그런 기술 문명을 갖게 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창조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체가 아니고 그러시잖아요. 의식 그 자체고 그런 거지. 자, 이렇게 날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겠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실된 것을 이 우주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뿐이고 그런 거죠. 저희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제 여기에 우주선에 관한 그 신께서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물체가 있는 묘사가 있는데 그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2600년 전에 쓰여진 에스겔의 생각과 말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서 여호와 토착신 부족신이었던 이스라엘의 토착신 부족신이었던 여호와 엘로힘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우리 인류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것이 종교 경전으로 편집되어 가지고 2024년 9월 우리 앞에까지
왜 왔는가? 그걸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래요. 자, 에스겔 서론.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 즉 유대의 온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 동안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탄에 빠진 백성을 향하여 사역했던 인물이다. 그 종교 지도자였네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최후 공격을 받기 이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는 예언, 비유, 상징, 표징 등을 사용하여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했다. 유대가 마른 뼈와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즉 그들의 현재 고통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즉 그들의 현재의 고통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핵심적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헤지겔 이를 에스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대하여지다라는 의미다. 사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예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하셨다. 이 책에서는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2600년 전 살았던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저자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었다. 에스겔의 아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공격할 때 죽었는데 이것은 유대 운명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이었다. 에스겔의 예언 사역이 제사장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면 그가 주로 하나님의 영광, 세케나, 제사, 제사장직, 성전 등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관한 수많은 환상을 보는 특권을 받았으며 이것을 조심스럽고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 에스겔이 저자가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이 저자라는 강력한 사실을 전복시킬 만한 반증은 되지 못한다. 이 책에서는 1인칭 단수형이 계속 사용되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저작임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이 사람은 겔 1장 3절과 24장 24절에서 에스겔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적 증거는 에스겔의 예언에 관한 기록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문체, 언어, 주제의 전개 등의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한 표현들 즉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인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광 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시대적 배경은 느부갓네살은 세 단계에 걸쳐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첫 번째인 BC 605년, 2600년 전에는
여호와김을 항복시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비롯한 유대의 주요 인물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두 번째인 BC 597년에는 여호와김과 여호와김의 반역에 대한 징계로서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포로를 잡아갔다. 세 번째인 BC 586년에는 오랫동안 포위 공격을 감행하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전역을 파괴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제 30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에스겔의 나이에 관한 언급으로 본다면 그는 25세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0세 때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BC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에 에스겔의 나이는 17세 가량이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동년배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세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에스겔과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보다 20년 연하였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보다 20년 연하였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예레미야보다 나이가 한 20년 정도 어리다고 나오고 그러네요. 에스겔의 연대 기적 양력은 다음과 같아. 그는 BC 622년에 태어났고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BC 592년부터 적어도 BC 570년까지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BC 560년경에 죽었다. 에스겔의 사역 시기는 예레미야 사역 중반기와 다니엘의 예언 활동 초기와 겹친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다니엘은 유명해져 있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이 에스겔서에 3번 언급되고 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머물던 곳은 느부갓네살의 대운하가 있는 그 발 강가 유대인 포로들이 거류지인 텔 아비브였다. BC 592년에서 586년에 에스겔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곧 구원받을 희망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필요성을 느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또 기원하리라는 헛된 소망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곧 소환하리라는 헛된 소망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에스겔은 이 책에 언급된 사건 이후 얼마 안 되어 에스겔서를 기록했음이 분명하다. 그의 예언 사역은 22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 책은 BC 565년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에스겔서 17장 22절 24절에서는 메시아를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도 메시아를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메시아는 통치할 고난을 가진 자요 그의 양을 먹이고 구원하실 참된 목자이시다. 에스겔을 푸는 열쇠, 주요 낱말,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 이 책의 주요한 목적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태어난 세대에게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멸망의 이유를 각성시켜 주고 이방인 나라에 장차 있을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주는 데 있다. 이스라엘 희망의 핵심은 이스라엘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회복된다는 데 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희망의 핵심은 계곡의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에서 잘 나타난다. 37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뚜렷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요해. 유대가 쇠퇴하고 몰락했을 때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에스겔이 선포한 심판의 말씀은 그에 앞서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유사하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유대에 얼마 동안 남아 있었다. 유대는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나 하나님은 미래에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이 에스겔도 공포와 희망, 비난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러나 에스겔은 저희가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통치자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특히 강조한다. 이 책은 다음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에스겔의 소명, 유다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의 소명 1에서 3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영광에 대한 압도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직을 위임하신다. 그 모세의 체험과 이사야의 체험, 다니엘의 체험, 요한의 체험, 에스겔은 가르침과 능력과 책임을 부여받는다. 그 선지자들은 자기 그 신을 만났다는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그래요. 자, 유다에 대한 심판. 에스겔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한다. 에스겔 선지자의 표적과 메시지는 유대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8장과 11장에는 유대의 과거의 죄와 장차 닥칠 운명이 성전에서의 신성모독, 사악한 자들의 살육,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등과 같은 일련의 환상으로 나타난다.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영광이 성전을 떠나 갈람산으로 옮겨진 후 동쪽으로 사라짐으로써 정죄를 받는다. 12장, 24장에서는 극적인 표정, 강력한 메시지, 비유를 통해 유대의 장차 내릴 심판의 원인과 정도를 설명한다. 유대의 선지자들은 위선적이었으며 장로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며 부정한 아내가 된 것이다. 바벨론은 독수리같이 그들을 움켜잡아 휩쓸어 갈 것이며 애굽도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지 조상들이 죄 때문에 부당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심판 후에 궁극적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자, 이건 좀 중요하네요. 계속 반복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방에 대한 심판. 유대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은 유대의 멸망을 고소한 듯이 바라보았지만 유대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은 유대의 멸망을 고소한 듯이 바라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도 다음 차례에 심판을 받게 된다. 즉 그들도 바벨론의 포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에스겔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등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도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에스겔은 두로에 대해 이상할 만큼 많은 서술을 한다.
많은 학자들은 28장 11절 19절의 두로의 왕이 사단, 즉 그 나라 배후의 실제적인 힘일지도 모른다고 믿는다. 29장 32장에는 애굽에 대한 일련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25장 28장에는 애굽을 향한 일련의 경고가 들어있다. 25장 28장에 언급된 나라들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함과는 달리 애굽도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 중에서 지극히 미약한 자가 된다. 애굽은 이후로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언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주어진 것이다. 약속된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더 이상 미래의 심판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는 위로와 평안이라는 긍정적인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한다. 심판이 임하는 것과 똑같이 복도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한데 모이고 회복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언을 선포한다. 유대에는 거짓 기득권들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많았지만 이제 참 진실한 예언자가 그들의 미래를 인도할 것이다. 골짜기의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스라엘과 유대는 깨끗하게 되며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북쪽의 군대가 침입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략군을 패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4년이 지난 BC 572년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함락된 성읍에 돌아와서는 성전과 성읍과 땅의 재건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받는다. 성전의 내소, 외소에 대한 복잡한 묘사가 언급된 후에 에스겔은 동쪽으로부터 성전으로 주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본다. 미래의 성전 예배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이어서 새 땅과 새 성읍에 대한 계시가 계속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이것을 외우고 그래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그러는 것은 에스겔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향하여 예언을 선포한다. 에스겔 선지자의 표적과 메시지는 유대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8장 11장에는 유대의 과거의 죄와 장차 닥칠 운명이 성전에서의 신성모독, 사악한 자들의 살육,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등과 같은 일련의 환상으로 나타난다.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영광이 성전을 떠나 갈람산으로 옮겨진 후 동쪽으로 사라짐으로써 정죄를 받는다. 12-24장에서는 극적인 표적, 강력한 메시지, 비유를 통해 유대의 장차 내릴 심판의 원인과 정도를 설명한다. 유대의 선지자들은 위선적이었으며 장로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들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으며 부정한 아내가 된 것이다. 바벨론은 독수리같이 그들을 움켜잡아 휩쓸어 갈 것이며 애굽도 그들을 돕지 못할 것이다. 이게 중요하네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지 조상들이 죄 때문에 부당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심판 후에 궁극적으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자, 이게 주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서론. 에스겔은 2600년 전 사람이었고 앞에 예레미야보다 나이가 20살 아래였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를 살아간 같은 나이의 동년배였고 여기서 이제 2600년 전에 또 6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간 생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엘로힘, 이스라엘의 샹다이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이야기고 그래요. 저거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논리고 교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 책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에스겔이라는 사람, 또 에스겔이 소명이라는 말은 이제 소명이라는 말은 신께 택함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신의 일을 한다. 그것을 이제 소명이라고 하고 또 유다에 대한 심판, 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에스겔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데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거 완전히 우주선이 이동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외계 문명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신데 또 지금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처럼 에스겔장 1장에 나오는 사람의 형상,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걸 타고 이동한다. 그걸 좀 나는 믿지 않고 그래요.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도 권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지 모든 것을 명령하게 되면은 전부 다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한테만 영혼이 있겠나? 인간들처럼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종을 번성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 지금 현재 생각에는. 자, 이제 날씨가 이제 환절기가 오고 그러니까 또 몸에서도 변한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네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 글쎄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